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3절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다시 하시겠습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음은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2절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한 번 더 주의 팔에 하시겠습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마지막으로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음은 모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 중심하여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 중심으로 흘러가고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 세상에 들려오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의지하는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세속으로 빼앗겼던 모든 것 다 용서하시고 다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세상으로 빼앗겼던 모든 것들 다 용서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모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와 헌신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에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질
천죄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엄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사망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주의 백성을 구별하여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환경과 염려로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에게 주님의 보호와 축복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을 찾지 못하여 주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음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으나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진실하여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택하여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꿈꾸는 미래가 현실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이렇게 풍요함 속에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음은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적인 현실은 크게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건강하고 건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헌신하는 지도자를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민족으로서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기아와 빈곤 속에서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북녘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통일된 대한민국이 선교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디어진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으로 깨우침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입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손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손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에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걸어가세. 나도 예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걸어가시. 나도 예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며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세.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걸어가시. 나도 예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걸어가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둔감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진정으로 우리는 온전한 광복을 맞이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속적으로 바라보면 온전한 광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일제의 잔재라고 말하고 있는 남북 분단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이 어리석은 김씨 왕조가 무너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백두혈통이니 뭐니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북한 땅이다. 그래서 북한을 두고 많은 외신 기자들이 북한을 다녀오고 난 뒤에는 거대한 사이비 집단이다, 사이비 종교 집단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 있는 동상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평양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이 동상 저 앞에 사람들이 가서 절을 하고 우리의 수령님 하고 있는데 저 사진을 또 앞을 당겨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밑에 여러분 빨간 글씨로 글이 있는데 무슨 글씨 있느냐 하면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거기에다가 누구를 갖다 놨어요? 김일성 동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세워놓고 저기에 절을 하고 주체 사상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게 하나님께서 저 손으로 하지 않은 떠인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발등을 찍으니 그 신상이 가루가 되어지고 그 떠인 돌이 태산을 이루게 되는 그런 역사가 평양 땅에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양도 복음화되어지고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 같은 그런 믿음의 역사가 다시 저 북한 땅을 일으켜 가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방금 우리가 보았던 그 동상 밑에 적혀있는 그 글을 가만히 보면서 김일성 동지, 김정일 동지라는 그 자리에 하나님, 예수님을 갖다 놓으면 꼭 맞는 말씀입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김일성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갖다 놓으면 돼요. 그게 주체 사상이 아주 성경 가지고 만들어낸 사이비 집단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호흡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온갖 잡다한 것들을 우리가 가져다 놓고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내 마음 중심에 성공, 재물, 자녀, 건강, 출세, 명예, 자존심, 이런 것들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되고 다시 확인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 가슴 아픈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교훈을 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가야 될까? 그래서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먼저 오늘 디나를 통해서 하나 살펴보는 것은 성에 관한 지나친 호기심을 자제합시다라는 주제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먼저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은 핸드폰을 열어도 컴퓨터를 열어도 온갖 곳곳에 엄난한 이야기들이 그냥 무작위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곳에 의해서 노출되어 있다 보니 문제가 뭐냐면 점점 무디어져 간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디나는 세겜의 여자들을 보러 갔습니다. 그곳에 성주의 아들 세겜에게 붙잡혀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피비린내 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이 야곱은 화려하게 담대하게 아주 믿음의 굳건한 자리에 서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 이런 그 앞에 있는 얘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강하신 분이라고 세겜 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세겜 성 앞에서 제사 드렸다는 건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이슬람 외에는 다른 거 없다 하는 그 광장 한복판에서 야, 시간 좀 내서 우리 예배 좀 할게 이러고 예배했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시작했던 이 야곱의 가정에 왜 이런 시련이 닥쳐오고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느냐? 이미 우리가 배웠던 거 하나, 첫 번째는 복습해야 되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외쳐야 될 장소는 세겜이 아니고 베델이어야입니다. 베델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야곱은 지금 엉뚱한 곳에서 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딸들을 보러 갔더니 하는 이 말씀은 뭐냐? 단순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하루 한 번 가봤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방문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디나는 처음 외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세겜 성 앞에서 2년 내지 3년 동안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 디나는 세겜 성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또래의 친구들을 만들었고 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세겜 성 안에 있는 많은 총각들로부터 저 강 건너서 어떤 한 사람들이 한 부족이 왔는데 그 딸이 되게 예쁘더라. 왜냐하면 함 족속의 가나안의 딸과 셈 족속의 야곱의 딸은 외형이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흑인, 백인, 황인종 이래 있듯이 종류가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나가 만나러 간 가나안 여인들, 이 가나안 처녀들 때문에 이제 디나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가나안 여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하여서 며느리를 구할 때에 종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서 4절. 지금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기 대략 한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에 이런 부탁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또 이삭이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장을 같이 읽습니다. 에스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스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일어났어요. 여러분, 에스는 이미 결혼을 했어요. 지 마음대로 그냥 사냥꾼으로 돌아다니다가 가나안 여자 둘이나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지금 집에 와서 사는데 이 가나안 여자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여기에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이 의미는 여러분 효성이 제대로 없다, 효도하지 못한다, 뭐 밥 안 차려준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의 행실이 부도덕했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서의 아내들이 가나안 여자들인데 그들이 사는 것이 좀 부도덕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시아버지 앞에서도 그냥 핫팬츠 입고 돌아다니기 사고 이래서 하면 여러분 시아버지가 눈을 어디 둬야 됩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행동하는 자유분방한 행동을 통하여서 부모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거리를 끼치고 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을 좀 더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노아의 저주로부터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 함입니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함이 잘못했어요. 함이 잘못했는데 함이 낳은 아들들이 7명이나 있습니다. 그 7들 아들 가운데서 여러분 가나안을 콕 찍어가지고 함의 아들 가나안, 너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을 읽어갑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함의 아들 가나안, 왜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이 낳은 아들들 가운데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두고 성경학자들이 밝혀내는 얘기 중에는 이 가나안은 어려서부터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특성이냐? 굉장히 엄난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 다시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이 낳는데 그 자식들이 7명이 태어나서 가나안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나가 보러 갔던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 셈의 여자들은, 이 세겜의 여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여자, 잘 노는 언니들, 엄탕한 언니들, 이래 보면 됩니다. 가나안의 여자들은 엄난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종교적인 매음 행위가 합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전에 제사하러 가서 그 제사하러 온 남자들과 밤을 보내는 것은 종교적으로 합법화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디나는 이런 여자들을 보러 갔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옛 사람들과 함께 타락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는 지나친 호기심이 불러온 참사라고 보여집니다. 성적인 호기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욕이 일어난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내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호기심이 우리를 주체할 수 없는 수렁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디나는 그냥 한번 가나안 여자들, 가나안 남자들을 보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그들의 생활, 그들의 삶, 그들의 말하는 것, 그들이 행동하는 것 한번 교제를 하는 가운데 만나고 오려고 했는데 막상 비참한 일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광교회 특별히 젊은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시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갈 것입니다. 점점 여러분 죄냐 죄가 아니냐라는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회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세상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환경을 두고 형편을 두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살피고 연구하고 순종해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가 가져다주는 영향력으로부터, 죄가 가지고 오는 달콤함에 우리는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서 대대로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경건한 가정을 이룹시다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세겜의 성주 하몰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이미 이렇게 된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보상이라도 할 테니 디나를 우리 집에 며느리로 좀 주시오, 내 아들이 아내로 삼게 해주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제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언약의 백성이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저주가 있었다. 그 저주를 받은 가나안이 낳은 7족속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그 족속 중에 하나가 세겜 족속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선택형 문제를 지금 내려고 합니다. 첫째,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왕 이렇게 된 것, 그래 결혼시키자. 할례가 걸림돌이기는 하지만 자기들이 할례를 받겠다고 하니 전도도 되고 좋겠다.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 같기도 합니다. 두 번째, 아예 없었던 일로 하자. 길 가다가 미친 개에게 물린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아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나가 독신으로 살더라도 데리고 와야 한다. 세겜과 하몰을 설득해서 지금 사회적인 책임을 묻고 배상을 받고 그리고는 딸을 데리고 와서 평생을 그냥 양이나 치고 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4번, 도무지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 가족에 대한 모독이고 우리 가족에 대한 수치이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겜 족속을 다 전멸시켜야 된다. 여러분 세 개 중에 어떤 거 할까요? 야곱의 아들들은 4번을 선택했어요. 이 4번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피비린내가 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저보고 선택하라면 저는 3번을 선택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족속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디나가 결혼해서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데리고 와서 독신으로 하나님 앞에 살더라도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경건한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녀들과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뭐냐 하면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의 뿌리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7족속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소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 7족속이 누구냐 하면 가나안이 낳은 아들들입니다. 가나안이 낳은 아들들이 이렇게 7족속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오늘 신명기 7장에 읽고 있는 이 얘기가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사사시대가 이어지는 아픔이 오게 되고 결국은 그 결과로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다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 아내를 삼고 며느리 삼고 또 사위 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속화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망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이들과의 결혼을 금지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 때문이었고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행하는 굉장히 엄난한 짓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상 숭배를 두고 뭐라고요? 엄난하듯이 우상 숭배를 두고 엄난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보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하도록 명하셨는데 그 이유를 두고 말라기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영이 유효하시다는 것은 하와를 여러 명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하와 한 사람만 만들어서 아담과 결혼하게 했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고 경건한 후손들로 이어져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대물림,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잘 물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대 신앙 개성 운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귀는 이것을 파괴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은 동성애 합법화, 가정의 정의를 파괴함으로써 우리의 가정이 그저 육체적인 쾌락과 정욕의 노예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살던 시대에 세겜성처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동성애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반대를 하는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지난해 9월 달에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숙 의원이 발의를 했고 11월 달에 다시 비슷한 안건을 정춘숙이라는 이분이 이제 발의를 한 것이 뭐냐 하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를 보시면 제가 거기에 적어놨는데요. 이게 뭐냐면 제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건강가정기본법의 제3조 1항 가족이라 하면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 요 항목을 이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서 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그거 빼나 있으나 뭔 상관 있냐?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정의를 제외함으로 뭐가 일어나냐면 동성혼이나 비혼,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일본 여자죠. 저 서양 남자의 정자를 받아서 자기는 결혼하지 않고 아기 낳은 거 아시죠?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남편 필요 없고 다른 남자의 정자를 사와서 그거 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엄마 돼서 아기 키우겠다. 그냥 단순한 미혼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혼모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합법화해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슈를 설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한 성경적 가치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고 정치권을 보고 사회를 보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 시절은 점점 죄가 모호해지는 시대, 이게 죄인지 아닌지 시비 걸지 마라, 이런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시대가 엄난한 세상으로 변화되어서 점점 세겜성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가정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믿음의 아름다운 대물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사회,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만들 것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 책임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통계조사를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여러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이 개정안을 들어본 적이 있냐 하니까 81.6%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소위 말해서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국회의원들 너희들이 국회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는 별 관심 없다, 이래서 하는 겁니다. 18.4%가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질문하면 내용이 뭔지 잘 모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을 담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사진을 여러분 보시면 아이가 태어났어요. 뭐? 내 엄마가 둘이라고? 분명히 집에는 여자 둘이 있는데 하나는 아빠고 하나는 엄마래. 이 아이가 얼마나, 입양된 아이가 얼마나 헷갈릴까요? 한 아이가 있는데 분명히 남자가 둘이 있는데 누가 아빠야? 하나는 아빠고 하나는 엄마래요. 이걸 여러분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법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정치권입니다. 이것이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는지 압니까? 이것이 점점 사회 이슈가 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죄에 대해서 점점 둔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볼 때에 저거 동성애 잘한다면 이 더럽구로,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은 하도 이런 것들을 보고 TV에 나와서 뭐 이 탤런트들 가운데서 동성애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둔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의식이 없어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가족의 정의가 삭제됨으로써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건강가정법 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질문을 했더니요, 34%가 찬성한다, 56%가 반대한다고 나왔답니다. 이게 1,008명이 한 거예요. 두 번째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남녀들에게, 즉 남자 동거를 하고 여자 동거를 하는데 이들에게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특별 공급주택을 제공해 준다거나 배우자 건강보험, 그렇게 여자 둘이 사는데 한 사람은 회사 다니고 한 사람은 집에 있어요. 그런데 둘이는 결혼했다 하니까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40%가 찬성한다, 50%가 반대한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기하께서는 동성애자, 즉 남성과 남성 또는 여성과 여성 간의 동거를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여기에는 29.2%가 반대한다, 62.8%가 반대한다, 29%가 찬성한다, 이래 나왔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의견들을 보면 한 30%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 뭐 괜찮지 않냐, 이게 갑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는요, 지금 신학교 안에서도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된다는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합법화하는 신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을 퇴학시켰더니 이 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했어요. 그래서 너는 다른 학교로 다니듯이 우리는 신학교니까 그거 안 된다, 성경적 가치관. 그러니까 인권위에 제소하니까 인권위가 한다는 얘기야. 이런 학생을 학생 제적시키는 건 너가 잘못했다, 이런 판결이 나오는 시절을 대한민국은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30%의 찬성자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조사하면 비율이 점점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시위하는 사진을 보면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저 금남로 오가역에서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사진도 내보내보세요. 시위를 하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이거 뭐 하는 거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나왔는데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남자 사위, 여자 사위, 남자 며느리 이런 것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더니 지나가는 사람들도 나도 그거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교회 사무실로 전화 주십시오. 나는 무슨 요일날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1시간만 해 주십시오. 오후 5시에서 저녁 오후 7시까지 1시간만 나와서 우리 피켓 2개가 있습니다. 방송실에 사진 내보내보세요. 지금 우리 저 경주 청년이 지금 저 나가 있는 사진, 서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 뭐 건강 가정기본법 반대가 뭔 얘기냐, 사실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뉴스도 별로 안 나오니까. 지금 방송은 안 내보내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건전하고 좀 더 거룩한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그런 사회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가정에 일어나는 비극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되풀이 되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거룩한 교훈으로, 거룩한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진리와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야곱은 아주 힘차게, 아주 담대하게, 아주 거창하게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세겜성 앞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가정이 시험을 들고 아픔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온 가정이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성숙시켜 가야 되고 함께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겨가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야곱은 분명히 거룩한 외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들과 그의 자녀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부분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5장 2절을 보면 그 증거들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래서 4절에 가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는 귀고리와 코에 있는 코고리를 다 벗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걸이, 금으로 만드는 귀걸이 우리 다 하고 있는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 귀고리에 뭐냐, 부적의 의미를 붙여놨다 이거예요. 코에 거는 코고리에도 부적의 의미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손목에 끼는 금팔찌에도 부적의 의미를 붙여있는 그런 것들. 쉽게 말하면 이 팔찌 끼고 나가면 화살도 내한테 날아오다가 피해간다, 뭐 이런 우리 부적 가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벗어서 세겜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새 출발을 해가는 야곱의 가정. 그러면은 디나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는 뭐 했습니까? 집안에 각자 여자들은, 부인들은 자기 드라빔을 가지고 자기 신상을 가지고 섬기면서도 예배하러 오고, 쉽게 말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집에 가서는 부적 품고 다니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잠자리가 내가 꿈자리가 시끄러워서 했더니 누가 하는 말이, 아무개 그 용한 사람한테 가서 이거 하나 그림 그리가 그거 베개 밑에 깔고 자면 편하게 잔다더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예배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 잘 때는 베개 밑에 부적 넣어놓고 이래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야곱은 아주 담대하게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외쳤지만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한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 하니까 야곱을 따라 나와서 고난을 겪으면서 따라오기는 했지만 몸만 따라왔지 마음은 따라오지 못했고, 몸은 와서 앉아있지만 그의 영적인 삶은 함께 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하러 왔지만 여러분의 몸만 와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 전 인격이 함께 와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참회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 연약했네요, 이런 부분 내가 부족했네요,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나의 주인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음란과 폭력과 죄와 여러 가지 거짓과 음모가 난무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 잘 압니다. 저들과 함께 어울려서 우리는 술을 마시거나 음란하게 살 수 없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저들과 완전한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긴장하고 있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참 찬찬히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점검하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디나처럼 될 수 있다, 야곱의 가정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믿음, 서로의 신앙을 도와가면서 거룩한 공동체 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내가 예배 드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내 자존심과 내 개성을 깨뜨리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 부부가 함께,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동력자로, 때로는 기도의 조력자로, 기도의 협력자로, 때로는 감시자로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멈추어라고 외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자로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말세를 맞이한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날이 가까움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선행을 격려하며 예배를 격려하며 함께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디나가 겪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이 가정이 겪게 되는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죄로 점점 물들어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또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며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가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고 외치고 그것도 인권이라고 개인의 권한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은, 우리 교회는 거룩하고 진리에 붙잡힌 경건한 가정을 만들고 경건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물들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멈추어 서라고 외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옛것은 죄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용할 때에 갑작스러운 것에 지출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거래처들까지도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백배나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아 함량하여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점점 죄로 향하여 달려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지켜가기로 다짐하고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와 영광교회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오늘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고 수고하는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인사합니다.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예배 공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화요일 날 시간 있으신 분들은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지금 신천지나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주원교회 삼각동에 있는 주원교회에서 이단 세미나가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져 있다가 나와서 목사가 된 분들이 와서 신천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저도 요즘 아예 이제 교회로 편지가 옵니다. 오는데 전에는 자기 신분 잘 안 밝히고 왔는데 아예 표지 바깥에 뭐라고 적었냐면 베드로 지파 해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보도 안 하고 이제는 뭐 쓰레기통에 버립니다만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반대 강연회 기도회가 다음 주일날 오후 7시 30분 문흥제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이 강사들이 와서 지금 소위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평등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고 왜 우리가 오늘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이 지금 정치권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국회에서 잘 안 되니까 각 지방자치제 조례에다가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악법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평등에 관한 이 법률 개정 반대, 지금 우리는 이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만 아까 사진을 보셨듯이 피켓 시위를 하는데 아침 출근 시간 7시에서 9시, 저녁 퇴근 시간 5시에서 7시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금남로 5가역 사거리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 1인 시위용 저 팻말이 광주 시내에 500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아하고 보강법단도 여기 사거리에서 합니다. 우리 여기 사거리에서는 보강법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나라를 위해서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1인 핏기 시위에 한꺼번에 다 나오시면 안 되니까 내가 어느 날 오전, 어느 날 오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1시간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시간 조절을 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재훈 집사님 동행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이제 개원을 했습니다. 곡성군 군청에서 가까운 곳인데 그곳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혹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공부를 하시고 또 시험을 쳐야 되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기도 부탁합니다.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재개발 관련, 우리 동네 재개발 관련해서 구청장과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부진한 이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제 우리 동네가 정말 지역 주민들과 교회나 이 안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제대로 된 그런 보상이나 제대로 된 재개발, 그렇지 못하겠거든 정비구역 해제를 해서 각자 개발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단판을 짓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지도록 인도를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요일 날 오후에는 또 가서 1박을 하면서 고신총회 정책회의를 제가 참여하고 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